은혜였기에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하라 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제 목원들을 또 잘 돌봐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깨우치고 또 저 자신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에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목원들은 처음에 구성할 때 아내들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남자들은 교회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겉도는 이러한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팀을 꾸려보라는 교회 권면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 목원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원들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건강도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아무리 성과가 있었더라도 그날의 승패는 좌우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에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 남자들이 뭐 열심히 하려고 바둥바둥 댄들 성과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예수의 몸된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가 되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줄 거니까 우리 너무 서둘지 말고 또 죄책감도 갖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연초에 저한테 우리 목원이 권사님 저 성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들었죠. 금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피우면 인이 박혀서 그거 금연하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장하다고 기쁘다고 함께 팀원들이 격려해주고 기쁨을 나눴던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본인이 열심히 하려는 것도 있었겠지만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집사님도 올해 또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는 교회 안에 모임도 이렇게 잘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또한 한 가정은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지금은 교회를 좀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합니다. 형제님 내가 오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도 저에게 답변합니다. 저도 권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좀 녹록치 않아서 제가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번개로 당신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느 때는 안 된다고 어느 때는 한 번 더 된다고 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그 친구가 권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아이들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라든지 지금 삶에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지만 권사님 우한교회 꼭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늘 우리는 자지한 예수의 몸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끈 놓지 말고 항상 함께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나눴고요. 또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그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광고라는 것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럼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느냐 그래서 광고의 그 소재로 3요소가 있습니다. 3B, 3B인데요. 그게 베이비, 비스트, 뷰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어보고 이것도 참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려면 기업에서도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목원들도 예수님을 전하려면 이거를 한번 접목해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베이비인데 베이비 여러분 하면 딱 먼저 떠오르죠. 웃음 또한 순수함 이런 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아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서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목원들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 그 광고의 제품은 일단 기본 판매량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제 비스트입니다. 비스트는 동물인데요. 동물에는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이런 것들이 있죠. 어린아이에다가 이런 동물들을 연계시키면 그 제품은 대박까지는 못 가도 굉장히 성공한 제품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 병아리를 키웁니다. 근데 병아리를 키우는데 하루는 저희 형님이 병아리 좀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고 한 3마리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를 제가 잡으려고, 근데 저희 병아리들이 야생이다 보니까 민첩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갈고리, 그 낙엽 끌어모으는 갈고리 갖고 그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이렇게 탁 낚아챘는데 2마리는 성공했는데 1마리는 어떻게 잡다가 보니까 다리를 다치게 됐어요. 애가. 그러니까 골절을 입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놈은 못 주고 이제 제가 키웠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모이를 주면 얘는 다른 병아리들이 막 얘를 쏴요. 못 먹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병아리들은 이만큼 모이통을 다뤄주면서 니네 여기서 먹어. 그리고 얘는 조그마한 모이통 하나 주면서 너는 일로 와 여기서 먹어. 그럼 제가 있으면 이 다친 병아리가 와서 제 앞에서 먹습니다. 근데 제가 병아리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뒤를 돌아서면 어느 땐가 벌써 이 다른 병아리들이 와서 이 다리 다친 병아리를 막 쏴버리고 못 먹게 해요. 다 지네 모이들 다 있고 자기 먹이도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큰 소리 확 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다 한 가족이고 형제인데 왜 걔네들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저한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병아리를 볼 때 참 이 형제가 지 가정도 못 둘러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먹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데, 사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 우리가 소외시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무시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희를 그렇게 안타깝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아리를 보고 참 이런 깨달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소외되고 연약한 자도 좀 잘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3번째가 이제 뷰티인데요. 이 뷰티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울 미입니다. 어린이와 동물과 이 아름다움까지 더하면 그 제품은 대박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는 젊었을 때 아름답다 하면 외적으로 굉장히 미모가 좀 출중하고 이래야 아름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게 소리에 있더라고요. 사운드에 있습니다. 이펙트에 있습니다. 그런 효과음에 따라서 아름답고 모든 제품 구성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말들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스스로도 너무 부족하고 참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실은 팩트인데 이 팩트만 전달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상대방의 험담도 담습니다. 사실에 자기의 생각도 포장해서 전달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들은 바 풍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사실만 전달해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진실은 참된 겁니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전달하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진실된 여호와께서도 진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설교 때 You and me, 미를 창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 이렇게 진실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출퇴근 거리가 육해공군본부 계룡대에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는 1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왕복 한 120km가 넘는데요. 1시간씩 이렇게 소모돼서 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느 땐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막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럴 때 전화 한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모건들이 전부 또 장거리를 출퇴근합니다. 한 친구는 저보다 더 멀리 이천으로 한 150km를 왕복합니다. 그럼 제가 전화하면 너무 졸려서 전화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저도 지금 졸렸어요. 이렇게 화답해 줍니다. 사실은 안 졸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답해 주면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졸지 마. 지금 주면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졸음을 달래는데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말에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춤추라 하면 춤추고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좀 보여준 게, 저도 그렇게 모건들한테 그렇게 즉각 반응을 받으면 제가 행복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즉각 반응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멀리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이 친구는 물론 KTX로 이동을 하는데요. 잘못해서 깜빡 잠들면 내렸다가 오송에서 못 내리고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핑계로 우리 모건들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잘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남성 목장들이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남성 목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